성경 봉독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 구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 민수기 20장 16절 한 절밖에 안 되므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그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하셨습니까? 1월 1일이고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의 이 첫 시간을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셨겠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인을 향한 사랑보다, 또 남편을 향한 사랑보다, 애인을 향한 사랑보다 더 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하면은 막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생각보다 직분을 가진 자들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직분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도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저한테 너는 말이야 엄마를 좀 우선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야단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그때 권사였는데 엄마, 나는 엄마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에요. 나는 엄마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할 거예요. 이랬더니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님께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글쎄 혜영이가 글쎄 내가 둘째고 하나님 우선이라고 막 어떻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뭉갤 수가 있느냐. 당신이 뭐라고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회개를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또 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네 남편이 네가 둘째인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첫째요 네가 둘째인 것을 감사해라. 그랬더니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아. 하나님이 첫째여야 되는데 네가 둘째라는 게 서운해? 네 남편이 네가 둘째라고 하는 게 서운해? 너 기도원에 올라가! 막 제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에돔성을 지나갈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때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굵직한 사건들, 각 개인을 향한 사건들이나 혹은 전체 크게 그 민족을 위한 이 사건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속에는 반드시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는 출애굽 사건에 천사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모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 거기에서 그 땅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출애굽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그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 있나이다. 우리를 이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인생의 각 개인의 사연들 그리고 민족을 위한 이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과 그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천사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얼마나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지금 우리 눈에 혹시 보이십니까? 천사가?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사가 뭐 매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 나왔고 기도로 준비해서 섰는 이 자리에 분명히 저의 이 뒷좌석에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아니시네. 아멘이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저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날의 그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날 만약에 일 안 가든지 아무것도 안 할 때에는 온 하루 종일을 그 시간 내일 하루에 이 설교 20분밖에 안 되는 15분밖에 안 되는 이 설교 하나를 위해서 그날도 10시간을 이상 투자를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저가 이렇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서서 설교를 하는데도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서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뒤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교회래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 성도들도 이빨 빠진 할머니들이 이렇게 박자도 다 틀려가며 음정도 틀려가며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성가대가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드시고 역시 나이가 많으시고 또 이빨도 좀 빠지시고 그래서 그는 몸이 안 좋으셨는지 몰라도 발음도 조금 어눌하신데 과연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실까 하는 그 의문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너무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눌한 발음에 목사님의 예배 인도와 그리고 할머니들이 음정도 잘 맞지도 않고 박자도 제각각이지만 그러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는 그 성가대의 그 찬양 속에 순간 뒤편에 보니 그 목사님의 뒤편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가 뒤에서 포진하여 그 찬양이 올라가고 그 목사님의 정말 발음도 안 좋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설교로 환상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사실상 진짜 믿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봤다 이러지만 내 자신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내 개인의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시체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학벌을 받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 잘해서 천국 갑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학벌이 가방끈이 그렇게 짧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다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만 출애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게 된 사건도 출애굽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아는데 마귀가 한꺼번에 다 나가지 못하고 하나하나 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와 같은 이 죄악들, 끊어져야 할 이 죄악들이 다 나가지 못하고 하나씩 빠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180도 바뀌었다. 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가면서 아니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나 그래도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런 죄악이 있었어? 이런 것이 언제 발견됩니까? 찬송하다가 혹시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의 말들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다니.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찾다 보면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개떡 같은 모습이었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개떡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막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내 자신의 모습은 추악하기가 그지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나 이렇게 형편없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무거운 마음으로만 산다면은, 자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또한 내가 너에게 너가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다가올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내가 너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는데 아직도 너가 죄책감에 무겁게 지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아직도 출애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악들,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혹시 그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더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성은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것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었다가도 또 피는 사람 많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 땅에서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 금식도 안 되고 적어도 3일 금식 이상, 일주일 금식 이상 금식을 하며 주님을 찾아야만이 내 죄악의 사슬들이 막 끊어지는데, 죄악의 사슬이 끊어질 때 또 마귀가 나가는 그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가래침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가래침을 막 뱉어내죠. 또 어떤 사람은 울렁증이 와요. 막 구역질이 막 나요. 막 토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품을 많이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많이 힘들었거나 많이 눌려있던 거, 어려웠던 부분이 하품 통해서도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이 나가는 현상들이 많은데, 또 많이 붙잡혔던 사람들은 또 더 요란하게 나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찬송 중에 나의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죄 사슬이 끊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찬송 중에 내 죄악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지 못하는 이 악한 습관들, 나쁜 습관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 것도 나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죄악의 사슬이죠. 그 죄악의 사슬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알고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죄들 중에
특별히 음란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음란죄들, 그런 죄들은 반드시 그 죄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음란죄라는 게 꼭 정말 뭐 야동을 본다든지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또 뭡니까 많은 그런 그런 것만이 음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음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신랑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여인이 제가 옥합을 깨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냈어요. 은혜 좀 받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와. 제발 하나님 좀 만나고 와.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게 비행기표 끊어서 보냈더니 예배를 제대로 참석도 안 하고 하는 중 한 몇 번은 참석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와 부부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네가 보내줬으니까 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되돌아온 남편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편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리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알면 이 남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궁금하다.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여자는 저렇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부인이 애쓰고 힘써 남편을 교회에 가게 하면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담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헛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 남자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있고 또 반대로 어떤 집은 남자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마누라를 주님 앞에 오게 하려고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요 못된 여자는 그런 남자보다 더 심한 못된 여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마누라나 또는 남편이 애쓰고 애써 나를 은혜 받는 곳에 오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내 자신도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이 악한 지난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야 되는데 혹시 인터넷이 하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더 재미있었던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재미있었던 이 지난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삶이 올해는 더욱더 새롭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마다 침상에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과의 이 부부관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감사의 고백, 저는 이것을 통해서 꿈속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자면서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사랑은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부족한 사랑이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오늘 하루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꿈속에서 주님을 계속 찾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면은요, 꿈속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꿈속에서 막 부흥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 꿈속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와중에 내가 몸이 안 좋은 그날 밤에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와중에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그 꿈속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김혜영 자매의 어느 부분을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그런데 그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꿈속인데 하늘에서 압력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안 좋은 데가 확 눌리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 눌림으로 막 안마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촉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꿈속인데. 그리고 한번 이게 위에서 압력이 확 내려와서 여기가 막 시원하더니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딱 막 뒤틀려요. 아이고 시원해라. 또 반대편으로 막 뒤틀려요. 그리고 또 막 위에서 막 압력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내가 침상에서 치유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진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꿈속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각자가 지금 안 좋은 데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침상에도 주님을, 누워서도 주님을 찬송하세요. 찬송을 듣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심중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더 사랑했던 우상이 있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치유가 일어나더라니까요.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까 그 찬양의 그 시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에게 또한 새해를 허락하시사 이제는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